아멘. 네, 시간 금요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지난 5일간 축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그 기도회에 참여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고, 또 어제 오늘 이틀간의 김장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교회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평일의 5일을 또 애써 살아가신 모든 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아마도 다들 아실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노래 같은데요, 방금 함께 부른 찬양은 바로 얼마 전 13일 주일 예배 전 찬양 때 찬양 시간에 불렀던 곡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그 내용으로 담겨 있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으셨나요? 저는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어떤 걸까 하는 질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날 높이 들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만약 죽을 뻔한 경험 또는 어떤 위험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사하다는 그 안도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저절로 생각나는 것이죠. 제가 아마 초등학교 한 2학년 시절에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급히 뛰어가다가 제 바로 앞으로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도 기억한다는 게, 제가 조금만 빨리 뛰었어도 아니면 차가 조금만 늦게 왔어도 내가 그거 잘 치웠을 텐데 하는 안도감이 지금도 제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안도감, 감사가 그 안에 늘 있게 마련이고, 물론 좋지 않은 경우는 그 일이 트라우마가 돼서 그 남은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신 은혜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벌을 면제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감사와 어떤 감격, 감동이 없다는 건
자연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에 대한 신뢰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로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반응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삶이 변해서 자기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주기까지 그 삶이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 우리 삶에 미치는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 안에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우리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게 돼 그 이전에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아서 그 염려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아직까지 몰랐던 진리를 알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나요?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절로 들죠. 이제는 예배가 그저 지겨워 보였지만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또 그런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누리고자 하는, 즉 전도를 하고 싶은 그런 갈망도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 것 같냐라고 묻는다면 예배와 또 그와 더불어서 전도이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게 하라. 그 전도의 명령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며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다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전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과 관련된 또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성도 간에 소송을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하는 문제로 인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은사 때문에 생겨난 다툼 그리고 무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사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하면 어떤 교회에 나타나는 신비한 능력을 떠올리고 아마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였던 것이죠. 어떤 신비한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기도 하고 또 병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또 방언을 해석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활기찼던 교회가 아니었을까 한번 추측해 볼 만한 거죠. 이러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주신 건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연히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눠 주신 것이죠. 성도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서로 기쁘게 풍성하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했던 것이죠.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걸로 교회를 유익하게 풍요롭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생긴 굉장히 아이러니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방언이 가장 중요한 은사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다른 은사가 있겠지만 이 방언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케 하는 은사다라고 주장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방언을 하는 자기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사이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높아지려는 마음은 사실 우리에게 낯설지 않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영교회에서도 물론 찾을 수 있겠죠. 이게 이상하지 않는 것은 복음서에서 제자들 속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길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일에 대한 그 말씀 뒤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겪으실 끔찍하고 비참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진지하고 무거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일지 모르고 그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일지, 제자들 중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나라의 비밀, 그 나라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저 세상 나라의 질서와 같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저 크고 높은 것,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걸 저 좋다고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속한 집안, 내가 속한 어떤 집단, 쉽게 말하면 우리 가문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강한 권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치는 그런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 가문의 영광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살아가면서 또 가족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덩달아 높아진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명 고지론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미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투를 할 때 높은 곳, 즉 고지를 점령해야 그 전투를 유리하게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영적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시켜야 할 이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곳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낮은 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으로 꼭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고지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만 의의를 두지 않고 정말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격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회사의 대표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아니면 누구도 참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 작은 회사의 말단 사원이 예수님을 전한다면 둘 중에 어느 사람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큰 회사의 대표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잘된 사람이 더 맞는 말을 할 것이고 더 들을 만한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더 폭넓게 열릴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도 집회에 유명한 연예인들을 모시고 그런 간증 집회를 하는 것도 이러한 생각과 같이 하는 것이죠.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간증 집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지만 누가 들어도 알 법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간증 집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그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예수님은 세상의 높은 곳에서 발견되지 않고 세상의 낮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발견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깊이 하는 곳, 세상이 멀리 하려는 곳,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에 계셔서 그곳에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 갔을 때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지론에 대해서 비판하게 된다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고 또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요셉과 다니엘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셉이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요셉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는 요셉을 높이려는 목적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 장래의 일들이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반대되는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꿈이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도 그가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믿음으로써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걸 말한다기보다는 다니엘을 섬기는 여러 제국들은 흥하지만 결국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는 결국은 망하게 되지만 변하지 않고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다니엘의 오랫동안의 그 총리의 직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게 그 이야기들의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나타나시지 않고 또 높은 곳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영광을 이해한다는 이유로 이 세상의 높은 곳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약 높은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우리가 늘 그래야 하듯이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인 것이죠. 이 시간 2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모두가 사도일 수는 없고, 모두가 선지자일 수 없고, 모두가 교사일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선지자의 역할을, 또 다른 누군가는 교사의 역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마침 교회 김장을 하는 날이었죠. 여러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물을 썰고 또 김치 속을 만들고 또 버무리고 또 나르고 닦고 여러 가지 역할을 잘 분담해서 김치를 잘 맛있게 담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은 한 가지 일만 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오늘 김치를 잘 담글 수 없었고 그 맛을 볼 수도 없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돕게 하셨다는 거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양하게 만드시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과 같이 풍성하게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주신 모습을 따라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할 그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을 1등, 2등, 3등으로 그렇게 줄을 세우려 합니다.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더 잘난 사람, 더 못난 사람을 확연히 보여주려 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못난 사람이 아니라 더 잘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으로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유로 다 같은 곳, 그저 세상이 바라고 기대하는 곳, 남들보다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같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 모습으로 만드신 만큼 우리에게 주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를 또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진정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습대로, 우리에게 주신 역할대로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가장 좋은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3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방언이나 사도 능력 행하는 것 같은 또 다른 은사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에 주신 은사들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그 태도인 것이죠.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의 길 한 가지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했죠. 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아마 주는 것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아마 그 사람이 풍성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넉넉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그 증거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그가 가진 게 많든 적든 간에 그 마음에서만큼은 그 넉넉하고 풍요로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자에게 참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어떤 모습이 참으로 기쁘셨나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모습이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면 음식을 대접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음식이 정말 최고라고 나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해 줄 때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옷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누군가에게 선물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옷이 너무나 잘 어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이고 그 선물 옷을 받은 사람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그 모습을 칭찬한다면 참으로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그 모습들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삶의 여러 요소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일, 그런 일을 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삶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선한 목표와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 삶이 세상 기준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에게 주신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품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삶에 주신 삶의 작은 것들, 삶의 요소들에 그것들을 선물로 생각하고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라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들 서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서로의 모습을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기보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 그저 내게 주신 그 생명,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 아까 처음에 불렀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곳에서 내게 주신 모습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가시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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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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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눌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기보다 나에게 주신 삶의 선물들, 그 모습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를 드리며 나를 향해 계획하신 모습들로 빚어지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쓰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눌 말씀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스스로 날 수 없었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호흡을 하고 음식을 먹고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물론 슬프고 아픈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깁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가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이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결국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풍성히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에 단 1초의 숨조차 만들어지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동을 하는 것, 우리에게 만난 사람을 주시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주신 그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저 이 세상에 없던 존재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리우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놓인 처지와 환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참으로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을 확인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겸손하게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잠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저 평범해 보이는, 그저 작아 보이는 일상의 나의 모든 삶 속에도 진참으로 함께하사 우리를 돌보시며 보살피며 우리를 품에 품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남들에게 내세우고자 하는 모습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나를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의 모습을 우리가 궁금해하며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과 환경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선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서로의 모습을 격려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또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유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그렇게 우리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삶에 일어나는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주신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국에는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영광을 자명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